할렐루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참고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중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고 무슨 복음이냐 그러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아서, 율법은 저주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러면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많이 있지만은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과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어요. 아주 신령한 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네, 죄사함을 받았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도 성전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아주 마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드리고 찬송을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들이 신분이 바뀐 것 같아, 정체성이 새로워진 것 같아, 세상이 달라붙어 보이는 모양이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거라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믿어. 근데 너희들 왜 율법 안 지켜? 율법 안 지키면은 너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날짜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매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멘.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매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종이를 멍에를 맸거든요. 무슨 멍이냐 그러면 율법의 종, 율법의 멍에를 맸다 이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은 굳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흘리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율법에 멍에를 매게 되고 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 육신의 정욕에 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 육신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방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은혜. 그 사람 참 은혜가 넘쳐.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들어야지. 아유, 그 사람 정말 까다로워. 깐깐해. 굉장히 인색해. 엄격해.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율법적이다, 이게.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잘 나가다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나갔어요. 지나치게. 그것을 5장 13절 14절에서 또 교훈하고 있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도 되는구나.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종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고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성격을 따라서 살게 되면 거기는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멍에를 메고서 사는 거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용서 받았으니까 자유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보장이 됐어. 이제는 뭐냐? 이제는 자유를 누려라. 그것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끄러져 버렸어요. 위험한 거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에 매여 사랑의 종로로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율법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만큼 의로워지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나는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고 나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인간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복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3장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에서 보게 되면은 3장에서 6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 받는 게 뭐지? 복 받는 거 좋은 거잖아. 무병장수하는 게 복인가?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소유가 넘쳐나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인가? 그럴 말씀이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꼭 복이라고 말씀 안 하는 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갑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들 1위서부터 줄줄줄줄줄줄줄 30대 재벌 순위를 쫙 매겼어요. 유명하죠? 그 중에서 옛날에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장로님이 들어갔었거든요. 신동아 그룹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생명도 뺏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함으로 다니면서 지금 모든 걸 뺏기고 그런 것이 더 자기한테 복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 이것이 진짜 복이로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그렇지만은 그 구원파 교주 유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재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파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그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욕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간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세 가지 아주 신령한 복, 이것이 근본적인 복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속량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느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가? 내가 이거 복을 받은 건가? 이걸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는 한이 없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그것이 신령한 복인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3장 이제 3절부터 또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매였으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라는 말 초등학교 교사란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옛날 번역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어린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말인데 사실 선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 다른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 불어 번역 성경, 독일어 번역 성경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역, 개정판이 잘못 번역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표준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뭐 많이 있잖아요. 다 보면은 다르게 번역해요.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개인교사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더 안 좋은 번역이에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이것은 정말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고 있는 아주 학문적인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훈육하는 사람이 됐다, 또는 감시자가 됐다, 또는 감독자가 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율법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는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살리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해가지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메시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 율법 문제가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느냐 그러면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들 가운데서 또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왜 잘 못 믿느냐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니고 구원파처럼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율법주의. 그것 때문에 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서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무율법주의,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성령이 근심을 하고 성령이 소멸되신다 그랬어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림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이것이 잘못 번역이 됐다 그래서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만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어야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우, 내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면은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율법주의자, 그는 아주 보수주의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그러는데 맨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이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 10명이면 10명한테 전도하면 10명이 다 안 믿어요. 오히려 세속주의자들,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많고요. 근데 세속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거든요. 무신론자로 산다는 거 행복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는 율법의 멍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었지만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복음을 들었어야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죠. 그랬을 때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져 가지고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당장에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려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선교사들, 서양 번역 성경을 보면 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됐다, 또는 우리를 감시하는 감독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 이것이 옆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을 채찍질도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파이드란 말은 그 파이스에서 나오는, 파이스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아고고스란 말은 인도자란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그러면 어디로 인도가느냐 그러면은 자유인, 옛날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유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그때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데리고 다니고 교실에서도 딱 지키고 있어요. 공부를 잘 하느냐, 잘못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종들 가운데서 많이 배운 사람들, 교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택해가지고서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어린아이 인도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등교사 뭔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생이란 말 붙인 것은 그 잘못 번역된 거예요. 선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인도하고 훈육을 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뉴 RSV라는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디시플리네리언이라 그랬어요. 디시플리네리언은 아주 훈육자예요. 훈육자 또는 감독자. 디시플린이라는 것은 아주 엄한 규율을 디시플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뽑힌 선수들이 선수촌에 가가지고서 거기 선수총 감독들한테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서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퇴출시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 뽑을 거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신분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지. 나는 나야. 왜 주님은 나를 버리시는, 나를 왜 혼자 내버려 두셨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분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이게 복이로구나. 환난이 온 것이 복이로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련이 힘든 건데. 이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것이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임했습니다. 가시라는 것은 한번 찔려가지고 계속해서 밖에서 빠지지 않는 게 가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면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는 얼마나 악독합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유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바울은 그것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육신의 질병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3번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짐이라 말씀했어요. 주의 종들은 사명자들은 이런 환난이 많이 있어요. 시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이 얼마나 언제까지 이게 없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구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교만이지 말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이 말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환경 형편이 잘 돼가지고서 환경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서 옷을 입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사손의 율법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 그랬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갈라디아서 교훈의 핵심이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원의 계획을 이 짧은 석절 가운데에서 응축을 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자,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율법 시대에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종으로 팔린 사람을 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속량하셨다. 이게 속량이에요.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옛날 번역에는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율법에 이렇게 매지 않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벌을 얻게 하렴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들한테 아이고 너희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빚을 다 탕감해 준다.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종의 상태에서부터 해방을 준다. 자유이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 양자로 삼겠다. 내 왕궁에서 같이 살자. 그것처럼 큰 축복, 영광, 특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율법 시대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감사해야지. 왜 나한테 용돈을 많이 안 줄까? 다른 사람 용돈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때는 아주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어 가지고서 타락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의심을 하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이 계시는 거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건식해야 되지 말고 성령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차기를 건설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로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뭐가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많이 들려요? 예. 우리 집사람이 잘 안 들린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안 들리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선 중에서 한번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30분 동안 잘 안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잘 들려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신다는 것, 이 성령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5장 16절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고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여기에서 자유를 얻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를 넘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정으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충만하구나,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저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했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네, 어휴 무섭다 그러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너무 나태해지고 성령님이 떠나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이 없게 되니까 냉랭해져 가지고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의 대수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오니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도 감사하고요.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와 축도 우리 오성정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일하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다 또한 진처럼 힘이 되어서 내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서든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이 신령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사오니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이유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덤대히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 북한에도 우리 동족들도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시길 원하는데,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저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어서섭게 저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 집단 성도들, 그런다고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 감동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인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저 모든 유대인들도 이기자복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들도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아랍 사람들도 저들도 회개 자복하고 이 참 진리의 복음 참된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다 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진리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늘 깨달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신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올릴 줄 아시는 분은 사랑의 하트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일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굿모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감사합니다.